얘들아, 집에 잘 들어갔어요? 너무 아쉽지 않니? 선생님, 너희 교실에서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못 봐서야. 온라인 수업에서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약간 사이버 친구 같은 느낌일까? 교실에서 많이 봐야 좀 친해지고, 선생님 이름도 빨리빨리 외우고 하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어, 일단 이번 주 수업은 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쌍방향 수업보다는 영상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영상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선생님 지금 집에 와서 부랴부랴 찍느라고 오늘 수업 든 친구들 있죠. 특히 2학년 7반 지금 수업 하다 말고 왔는데, 수업이 영상이 좀 늦어져서 미안하고 선생님 편집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꼭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일단 영상 콘텐츠는 원효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어제 월요일 시간표에 들었던 친구들은 원효 배웠거든요. 근데 뭐 스킵하고 듣든지 집중 잘 못했으면 한 번 더 듣든지 하세요.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밤마다 진도가 달라서 원효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도가랑 한국 윤리사상의 특징까지 순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선생님이 못 나눠줬잖아요. 일찍 귀가하느라 갑자기 귀가해서. 그래서 필기량이 엄청 많진 않아요. 채워넣을 부분들이 많진 않아서, 교과서 내용이랑 또 이제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하면서 봐도 되고, 아니면 쌤이 그 수업 담벼락 사이트에는 늘 학습지를 올려놓거든요. 영상 찍기 전에. 그래서 그 학습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직접 프린트해서 채워 넣으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쌤이 해당 학습지는 대면 수업 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 시간 듣고, 다음 시간 듣고, 그리고 다음 주도 온라인 수업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듣고 나서 쌍방향 수업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쌍방향 수업 때, 3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겁니다. 알겠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전처럼 똑같이 복습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네. 선생님도 지금 갑자기 정신없이 찍느라 지금 인트로만 한 10번 찍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오늘 일찍 갔는지 알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이에요. 그래서 방역수칙 꼭 지키고 격리 잘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돌아간 친구들은 손발 먼저 씻고 깨끗하게 씻고 나서 수업 듣도록 합니다. 늦지 말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선생님 출석 체크를 꼼꼼하게 할 거니까 늦지 말고 시청해 주고, 자, 그러면 쌤 원효부터 수업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대면 수업부터는 바로 프로젝트 나갈 거라서, 자, 이 시험 범위 내용 잘 들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원효 대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영상 카메라 끄고, 자, 여러분 학습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지 프린트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을 주의 깊게 잘 봤으면 좋겠고, 멍 때리지 말고요. 영상 틀어놓고 게임하지 말고요. 그죠? 정확히 잘 들어줘야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 우리 쌍방향 수업 시간을 그냥 낭비할 순 없잖아요. 그쵸? 열심히 들어두도록 합니다. 자, 원효 대사부터 시작할게요. 원효부터 시작할 건데, 원효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그쵸? 통일신라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교종을 수용한 승려였습니다. 자, 원효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그쵸. 아마 전부 다 해골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셨던 승려예요. 이 원효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학에 오르는 길에, 달빛에 비친 맑은 물을 마시고 꿀맛을 느끼고 또 이제 잠에 들었대요. 흙구덩이 속에서 편안하게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흙구덩이, 편안했던 흙구덩이는 남의 무덤이었고 내가 마셨던 맑은 물은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을 했대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의 마음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일심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깨달음이고 이런 일심사상이나 이어서 화쟁사상을 이야기했던 중요한 사건이기는 한데요. 이런 썰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원효대사가 통일신라의 신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때 의상이라는 승려랑 함께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당나라의 유학길에 오른 거였죠. 의상은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는데 원효대사는 통일신라의 육두품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의상을 쉽게 유학길에 올랐는데 육두품이었던 원효는 당나라 유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통일신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신분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골물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자존심을 지켰다는 어떤 썰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해골물 이야기 잘 기억해 두면서 우리 일심사상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중생은요, 부처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대요. 부처와 같은 마음.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종파, 모든 일원의 근원이자 부처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마음이다. 모든 존재, 모든 종파가 여러 가지 경전이나 교리의 해석을 가지고 다투는데요. 사실 그 이론들의 근원을 쭉 올라가 보자면 이렇게 나뉜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의 근원을 또 따져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심, 부처님의 마음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일심으로 돌아가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오도송이에요. 이 오도송이 뭐냐면 스님의 깨달음을 식으로 표현한 게 오도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도송이 아까 이야기했던 흙구덩이와 해골물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이런 오도송 이야기가 일심사상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일심의 특징은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절대적이겠죠. 자, 그래서 마음이란 더럽거나 깨끗하다라고 상대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언어로서 규정할 수는 없어요. 뭐 청정한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냐, 또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깨끗하고 청정하고 뭔가 분별이나 대립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죠. 형용사로 표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어떻게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그치만 억지로 이름을 붙였을 때 그것을 일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심에는요, 두 방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의 두 모습. 우리 주자의 성리학 할 때 한번 살펴본 적 있었는데, 본성이 하나인데 두 가지 방면,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가 본래에 내려진 천리만을 가리켜서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인간의 육체, 기가 섞여 있는 성을 반영된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치만 본성 결국 하나다.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라 모습이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마음이 두 가지의 방면, 모습을 지니고 있대요. 첫 번째는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분별과 대립이 소멸하여 청정한 성품의 방면, 바로 심진여문입니다. 우리 중생은요, 분별과 대립을 본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소멸한 상태. 분별과 대립이 소멸한 상태. 그래서 청정한 상태를 심진여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문을 여러분 그 도어 얘기하는 거 도어. 그래서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여문이 열릴 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성품이 분별과 대립을 일으키는 방면을 심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자, 중생은 본래 청정한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품? 불성이요. 부처님이 주신 성품,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분별과 대립을 일으키는 방면을 심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심진여문 같은 경우에는 무한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반면에 심생멸문은요, 전부 우리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디서?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인연, 즉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엮여 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집착을 한다거나 나에 대해 집착을 한다거나 분노를 한다거나 대립하고 차별하는 그런 상태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생멸문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음은 하나인데 문이 두 개야.
그래서 이걸 일심 이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문이 두 개라서 일심이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심사상은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화쟁사상의 기반이 되어주는데요. 자, 화쟁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보면요, 화는 조화로울 화자예요. 조화를 의미하고요. 쟁자는요, 논쟁할 때 그 쟁이에요. 다툼을 의미합니다. 다툼. 대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지금 한자어에 쟁자를 보면은 앞에 말씀 원자가 붙죠. 이 모든 다툼은요, 결국 언어로 드러나는 다툼이에요. 왜 언어로 다툼이 드러나냐면 아까 원효가 교종을 처음에 수용했다고 했잖아요. 교종은요, 교리, 부처님의 가르침 있죠? 이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리를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해석에서 다른 견해를 서로 언어로서 다투고 정당화하느라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다툼이거든요. 정당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이 말에 담긴 의미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의 생각을 이해할 생각이 없고 를 의미하는 것처럼 교종에서의 다툼은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종파들이 교리 하나를 가지고 다투는데 서로를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말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좁은 시야 때문이에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원효의 목표였어요. 다툼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화합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종파와 이론을 하나로 종합하고자 했습니다. 일심이라는 건 하나의 마음이라고 했죠. 결국 여러 가지 사상들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심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나로 종합한 거예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왜 그런 다른 주장들을 나타냈는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나 인식론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원효 대사가 하나로 종합하기 이르렀던 거죠. 자, 이런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원융 회통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한자어 한 번만 볼게요. 한자어 보면 원융이라는 것은 막힘없이 원만하다, 원만하다라는 뜻이고요. 회통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합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막힘이 없을 거예요. 왜? 결국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원만하여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높은 차원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것을 융합하는 넓은 관점으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좁은 시야로, 좁은 관점으로 서로의 의견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양극단의 사고로 치우쳐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툼들이나 논쟁들, 건강한 논쟁들을 잘 통합시키고 혹은 조율하고 조정해서 마땅하고 적절하고 지혜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넓은 차원의 넓은 관점을 어떻게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 경험이에요. 더 높은 차원 외울 필요 없죠. 뭐 이런 거 말을 외워요.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경험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할수록요, 다양한 식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고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더라도 사고가 완전히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닫혀 있는 사고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고를 열어두면,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사고를 열어두게 되면 여러 가지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얻어진 식견으로 다툼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책 읽으세요. 뭐 독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기보다는 정말 읽어보면 알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의 매력이 무엇인지는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화쟁사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통해서 그 원효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냐, 어떤 의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어요. 이전에는 좀 귀족 중심이었거든요. 귀족화되어 있었던 불교를 대중에게 널리 퍼지게 했는데요. 자, 누구나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무애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무조건 해석하고 외우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염불은요, 여러분 잘 아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염불만 하더라도 극락 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사상을 펼치면서 원효는 좀 이걸 대중화시키려고 해서 불교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상은요, 언제나 조화를 중시해요. 알죠, 여러분? 우리 동양 사상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했을 때 여러 가지 단군 신화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조화를 여러 가지의 조화를 중시했는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쵸? 단군 신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조화를 중시하는 독창적인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해서 이게 결국에 이따가 배울 고려 시대의 의천과 진울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의천과 진울도 여러 가지 대립하는 종교 종파들을 좀 결합하려는, 좀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이따 배우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효의 사상을 표현해주는 일심사상과 조화의 정신부터 표현해주는 원문들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경전의 부분적 이해. 부분적 이해라는 건 좁은 식견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통합하여 온갖 흐름을 한 맛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의 일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부처의 뜻에 지극히 바른 뜻을 열어 여러 학파 다양한 주장을 화회시킨다. 화회시킨다는 거는 조화롭게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비유하자면 그 형상으로 보아서는 청색과 남색이 다르지만 그 바탕으로 보아서는 같은 것이래요. 하나의 일심으로 통합이 되죠. 부처님의 마음으로. 얼음과 물은 형태로 보아는 다른 것이지만 근원은 동일한 것이다. 역시나 일심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다 일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양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모양이 여러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마음의 원천,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혜와 일심은 완전히 같아서 둘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아까 일심이문이라고 해서 마음은 하나인데 문은 두 가지, 방면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각각 무엇을 묘사하는 걸까요? 파도는 심진여문일까요? 심생멸문일까요? 그쵸. 아무래도 요동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심생멸문에 가깝겠죠? 고요한 바다는 아무래도 좀 더 정적이고 청정한 모습이잖아요. 심진여문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일심에도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가 있고요. 무명이 있어요. 이 무명은 자, 한자 보면은 없을 무의 밝을 명이거든요.
아직 밝음이 없다, 즉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이 없는 심생밀문의 상태입니다. 이게 동시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역시 둘이 아닌 하나래요. 모습이 다를 뿐 하나이다. 하나의 마음의 두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원효 오도송이에요. 깨달음을 담은 시구. 자, 어젯밤 잠자리는 흙구덩이라 생각하여 또한 편안하였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 속의 의탁하니 매우 뒤숭숭하구나. 자, 무덤이라는 걸 안 순간 생멸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엔 진여문이 열렸었는데 알겠도다. 마음이 생겨남으로 갖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흙구덩이와 무덤이 둘이 아님을, 또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니 마음밖에 현상이 없는데 어떻게 따로 구하겠는가? 예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유식사상이랑 좀 비슷하죠. 나중에 우리 이야기하긴 할 건데 불교는 심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일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어찌 따로 구하겠느냐? 난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아까 다 이야기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화쟁사상. 불토는 넓고 탕탕하여 걸림이 없고 범주가 없다. 영원히 의지하는 바가 없기에 타당하지 않음이 없다. 이 때문에 일체의 다른 교의가 모두 다 불교의 뜻이오. 백가의 설이 여러 가지 학문들의 썰이 옳지 않음이 없으며 팔만의 법문이 모두 이치에 들어간다. 틀린 건 없대요. 근데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서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아하고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많죠, 얘들아. 너무 많죠.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이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도 같대요. 이런 것을 일컬어 식견이 적은데도 많다고 믿어서 식견이 많은 사람을 도리어 헐뜯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나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관점? 넓은 관점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 원효 사상 알아봤고요. 그 뒤에선 이제 의천과 진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알아볼 고려 시대에는요. 교종뿐만 아니라 이제 교종을 수용했던 게 원효였다면 통일신라 말기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선종이 고려시대에 들어서 교종과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립은요, 신분별로 선호했던 종파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바로 의천과 진울이에요. 의천 같은 경우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 진울 같은 경우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사상들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의천 같은 경우에는 경전의 가르침인 교와 또 마음을 바라보는 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 그리고 내면의 공부와 외면의 공부를 함께 닦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종과 선종 간의 어떤 통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외 겸전이에요. 내외 겸전은 내와 외를 겸하여 공부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내적인 공부와 외적인 공부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내적인 공부는요,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수행법. 저번에 이야기했던 선수행법과 비슷하죠. 선종의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공부는요, 나의 마음 밖에서 이제 공부할 거리를 찾는 건데요. 바로 경전이나 교리를 공부하고 해석해보는 수양법으로 교종의 수양법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겠죠. 외부에 있는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 것이고, 또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을 공부해야지만 좀 더 올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내적인 공부와 외적인 공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사상이 바로 내외 겸전입니다. 이번에는 교강 겸수인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가르칠 교자 볼 관자예요. 느낌이 오죠?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의 교리, 공부를 교라고 친다면 관은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수행법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경전일기와 아까 이야기했던 참선을 함께 수행하여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은 교종의 수행법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참선해야 한다는 것은 선종에서 부처님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일심 있죠. 이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게 이제 참선이라는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자, 교관겸서, 내외겸전 둘 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종의 수행법뿐만 아니라 선종의 수행법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이죠. 사상의 의의를 보면요. 고려의 의처는 고려의 교종인 천태종을 창시했던 스님이고요. 또 원효에서 시작된 조화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했죠. 조화의 전통을 계승했고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 자, 그래서 문벌 귀족기에는 교종이 유행했다면 무신 집권기 때 이제 선종이 유행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건데 이런 수양법과 정치적인 갈등을 내외 겸전이나 교관 겸수라는 그러니까 함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이런 두 가지 가르침으로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의처는 특히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게 가장 큰 진울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원문 함께 읽어볼게요. 세상에 완전한 재능을 갖춘 이가 드물고 교와 선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교를 배우는 사람은 대다수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며 선을 익히는 사람은 외적 경계를 잊고 내적인 것을 밝히기를 좋아한다. 근데 이는 한쪽에 치우친 태도로 양자의 대립은 마치 토끼뿔이 긴가 짧은가 신기루로 나타난 꽃의 빛깔이 진한가 옅은가를 놓고서 싸우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뭔가 상대적인 면들을 가지고 대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엔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양면의 수행법을 같이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 다음 명상 속에서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을 배우지 않고 경전만을 공부한다면 비록 윤회와 해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르침을 듣더라도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법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법만 배운다면 설령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법을 알게 되더라도 윤회와 해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처는 지금 이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상법만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종의 수행법만 수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윤회와 해탈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경전 공부만 하게 된다면 그래서 경전을 공부해서 해탈을 어떻게 하는지 원인과 결과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모르게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진월은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천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강조점은 첫 번째,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점수는요, 여러분, 도노라는 거는요, 깨달음을 갑자기 얻는다는 거예요. 단박에 깨우친다. 점수는요,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박에 진리를 깨우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았어, 깨우침을 얻었어. 하지만 우리가 단박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습기들,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습기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법을 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적었어요. 습기가 아니라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법이고요. 이런 번뇌가 우리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나쁜 습기인 거예요. 나쁜 습기, 습기는 쉽게 습관과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차 소멸시켜 나간다를 점수라고 한다는 점. 점수는 점진적 수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단박에 깨우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뭘 통해서? 참선, 그리고 화두, 이런 명상법들을 통해서 먼저 깨달음을 단박에 얻어야 돼요. 아, 내 불성은 내 마음 안에 있구나. 나의 마음은 모두 불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해탈은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천에 방해되는 나쁜 번뇌들이나 습기들을 점진적으로 닦아나가는 것이 부처가 되는 올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 먼저 해야 되죠? 도노 점수 중에 도노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죠. 그래야 이 깨달음까지 가는 길을 점진적으로 닦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라고 봤다는 점. 자, 두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정해쌍수입니다. 정해쌍수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점수 있죠. 점진적인 수행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점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쌍수라는 건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한다. 닦을 수예요.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정과 해가 뭘까요, 여러분? 정이라는 건 한자어 자체가 고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고요한 마음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는요. 해는 지혜할 때 해거든요, 여러분. 지성적인 마음의 작용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을 정과 해라고 불렀고요. 이 두 가지는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늘 함께 닦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정과 해라고만 이야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선정과 지혜를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자, 여기서 선정이라는 건 교종과 선종 중에 어떤 종파가 강조했던 거죠? 그쵸. 선정은 선종이 강조했던 부분, 지혜는요. 그쵸. 부처님의 말씀 공부해야죠. 교종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해쌍수 또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정과 해는 각각 선정과 지혜, 선종과 교종의 어떤 수행법, 중시하는 마음의 본체 혹은 마음의 작용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상의 의 살펴보면 한국 불교의 회통적 성격을 드러내고, 회통적은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 원유에서 시작된 조화의 전통을 계승했다. 똑같죠. 지금 의천이랑. 그래서 이 진우 같은 경우에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그 가르침의 말의 느낌 자체가 교종과 선종의 어떤 그 냄새를 풍기지 않나요, 여러분? 중국에서의 교종과 선종에서 나왔던 뭐 교관이라든지 뭐 도노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지는 않는 내용 같아요. 자, 그럼 진울의 원문 읽으면서 한번 진울 복습해 볼게요. 도노란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른 채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호련히 갑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 모든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갑자기. 그럼 점수란 무엇인가? 점수는 도노하여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를 것 없음을 깨달았으나 시작 없는 과거부터 익혀온 나쁜 습관이 단박에 제거될 순 없으니까 깨달음의 의지에 닦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공부를 이룩하는 것이다. 너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도노와 점수의 의미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인의 태아를 잘 기르고 배양함이 오래된 뒤에야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그래서 이 잘못된 그릇된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누적된 나쁜 습기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무릇 도에 들어가는 무는 많지만 요체를 말하자면 도노와 점수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도노와 점수는 최상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과거를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미 여러 생에 걸쳐 깨달음에 의거하여 수행을 하면서 점차 익혀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일시에 모든 것을 마친 것이니 실제를 논한다면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도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점수를 행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선정은 아까 마음의 본체라고 이야기했고요.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체에 즉한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자, 지금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정과 해가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작용에 즉한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죠. 선정은 곧 지혜이므로 고요한 가운데 항상이에요. 지혜가 빛을 발하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지혜가 여기도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가 빛을 발하는 가운데 항상 고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요함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깨침이라 함은 자기 본성을 철저하게 깨침이니 한 번 깨치면 영원히 깨쳐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마치 해가 나타나면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지혜의 해가 나타나면 번뇌의 검은 구름이 없어지고 안의 마음과 바깥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져 망상이 생기지 않는다. 본래 있는 것을 지금 가지는 것으로 도를 닦고 좌선할 것이 없다. 닦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음이 곧 열애의 청정한 선이다.